오늘 우리 부활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5면 전후에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2면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며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또한 장로님과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 저녁 예배 때 다른 교회 가서 헌신 예배를 인도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막상 그 교회 가보니까 설교 원고의 절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잘했는데 그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목사님 서재에 와서 그 설교 원고 뒷부분을 다 찢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길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짧게 설교를 마쳤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강사 목사님 또 장로님들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다과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그날 설교하신 강사 목사님에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집에 강아지가 새끼를 하나 낳으면 꼭 우리 교회에 한 마리 보내주십시오. 뭐 하시게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선물할게요. 설교 원고를 찢어먹은 강아지 저희 집에 보내지 않아도 오늘 설교는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더라도 한국 교회 교인들은 웃지를 않았답니다. 선교사님이 왜 웃지 않느냐, 왜 내가 이렇게 유머를 얘기하는데 왜 웃지 않느냐 섭섭해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그 말에 당황해하고 있는데 늘 점잖고 근엄하고 표정이 조금 어두운 어느 권사님께서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선교사님 너무 경건해서 늘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늘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해서 웃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랍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님을 아직도 저 십자가에 걸어두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날 이후로 주님의 복음, 주님의 부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부활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부터 오늘 주일 모든 예배 시간의 설교, 또 앞으로도 설교는 주의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예수의 부활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마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어느 신학대학 교수님의 글을 봤더니 한국교회가 부활신앙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유감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글을 조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유감, 부활절, 홀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40대 1, 40대 1.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40대 1, 그게 뭐냐면 40대 1,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사순절과 부활절을 비교하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는 부활절입니다. 바로 40대 1, 부활절에 할애된 시간은 고작 하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 그대로 이 글을 읽는데 폭풍 공감이 되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맞는 말이구나. 십자가에 대해서는, 고난에 대해서는 40일 동안 묵상을 하고 사순절 묵상집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는데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단 하루, 그냥 결혼 나눠주고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칸타타하고 축복하고 달랑 하루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저 같은 목사들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 참 많이 하는데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이야기는 계속하지만 부활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는 듯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하나는 주님의 고난, 십자가이고 또 하나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걸 가리켜 기독교의 복음, 캐리, 금화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여러분 고난만 당하지 마시고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찬양짐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관한 찬송은 막 넘쳐납니다. 근데 부활에 관한 찬양은 손으로 얼마 꼽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교수님의 주장을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단지 한 유대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불과했을 것이다.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내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소중한 것이 부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도 잘 보냈습니다. 십자가도 잘 묵상했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내 죄에 애통해하며 회개도 했습니다. 참 필요하고 좋은 신앙이지만 또한 한편으로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믿음을 붙잡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우리가 평생토록 언제나 나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폴 비슬리 버레이 목사님은 부활 설교는 1년 교회 내내 전파되어야 한다. 부활 설교는 부활절만 국한돼서 하는 설교가 아니다. 주님의 부활은 1년 내내 언제나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부활주일날 예배하죠. 근데 사실 이날은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지 아시죠? 주일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일요일,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신앙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는 계속 붙들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지만 우리는 그 무게만큼 부활신앙, 이 부활의 기쁨을 깊이 동시에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대목으로 활용이 됩니다. 근데 부활절은 백화점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한 절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절기는 바로 성탄과 부활입니다.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단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온 땅을 죽음의 저주로 덮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그 순간에 사단은 오른손을 불끈 쥐고 판정승을 외쳤습니다. 자기가 이겼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권세 앞에 스스로 굴복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이제 죽음의 권세가 온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사단은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라, 온 땅은 저주와 죽음의 땅이 되었다. 사단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기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사단은 긴장했습니다. 어떤 반격의 시나리오가 펼쳐지지는 않을까 염려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살 이후에 이 세상을 위하여 구원 사역을 행하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사단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가다듬고 살아난 그들에게 또다시 죽음의 망을 씌워졌을 때 사단은 또다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희는 살아나도 난 다시 너희를 죽일 수 있어. 사단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살아나도 다시 죽일 수 있어. 사단은 예수님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와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를 이용하여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사단은 조롱하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사단의 머리를 부수었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 사실을 창세기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를 가두었던 무덤문을 열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돌무덤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도 아직도 사망의 무덤에 갇혀 있는 분 계십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허덕이며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시지나 않습니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아멘. 저는 이 부분에 신이 납니다. 가장 힘이 납니다. 내 영이 살아나고 내 낙심한 심령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복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영국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어느 한 소년이 세 장의 새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조금은 장난기가 너무 많아서, 아니 어떤 면에서는 좀 잔인한 성격인지 세 장 속의 새를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소년에게 얘야 그러면 안 돼. 어떻게 동물을 괴롭히냐. 얘야 너가 그 새를 어쩌려고 그러냐. 그 소년이 말합니다. 조금만 더 괴롭히다가 실증 나면 죽여버리지요 뭐.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 새를 나에게 팔려무나. 얼마 주시려고요? 내가 $100 줄게. $100 주면 내가 그 새를 사겠다. 소년은 농담으로 말했지만
새 한 마리를 100달러에 스펄전 목사님이 샀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그 새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설교 시간에 그 새 장을 들고 이 설교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새 한 마리에 거금 100달러를 주고 산 새를 교인들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망과 저주의 이와 같은 세 장에 가두고 괴롭히는 마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마귀가 대답했습니다.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몸대로 갖고 놀다가 죽여버리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사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느냐? 마귀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것들을 뭐하러 사시려고요? 사람들은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도 사시겠다면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 놓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훨훨 날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시인하고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영생을 얻어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확신,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으로 제 친구 목사 아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친구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질문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이 어린 꼬마 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저건 뭐야 아빠? 콩을 심은 거란다. 또 묻습니다. 저건 뭐야? 저건 고추를 심은 거란다. 또 묻습니다. 저건 뭐지 아빠? 벼를 심은 거란다. 어느 날은 공동묘지 앞을 지나가는데 그 아이가 또 묻습니다. 저건 뭐야 아빠? 저건 죽은 사람을 묻은 거란다.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저건 사람을 묻은 게 아니라 사람을 심은 거구나. 사람을 심은 거구나. 철이 없는 이 아이의 말 한마디에 이 목사였던 아버지가 성광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목소리가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죽은 사람은 땅에 묻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은 묻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번 땅에 묻히면 영원히 음부의 권세에 갇혀 사는 것이지만 우리는 땅에 심겨지는 것이구나. 우리는 부활하는 것이구나. 새롭게 영원한 세계에 심겨지는 것이구나.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후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여러분은 묻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심겨지는 사람입니까? 절망과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절망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며 다시 살아 일어나는 사람입니까? 부활절을 맞이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살아 일어나는 소망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소망이 되시니 이 믿음으로 언제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옆 사람을 보며 인사합시다. 당신이 부활해야. 시작. 당신이 부활해야. 진짜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부활해야 진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뭐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망으로 부활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다시 힘을 내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 희망을 갖고 일어나야 그게 바로 진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때로 소망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역경과 어려움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봉천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